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정말 흑암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하기 이전에 복음의 사실을 깊이 붙들고 그 안에서 정말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응답받은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오니 오늘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특별히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 학음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네시모 운동이 요게 아마 이번 주 제목이죠. 그죠? 우리가 현장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찾아서 키우는 이런 운동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복음 운동이지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자라는 이 오네시모 운동은 한마디로 제자 운동이겠죠, 그죠? 이 제자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 이렇게 할 때 제가 일단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믿음 있다는 사람 물어보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정도 돼가지고는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뭔가, 우리가 절대계획, 절대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가장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안 보면 결론이 반대로 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저런 사람까지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저는 성령 인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다 보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게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그걸 진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령 인도라고 말하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사람과 세상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본질이 보이겠죠. 본질이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아,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겠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부족해도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그만한 거지만 나의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여기서 여기 나오고 여기서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러고 만다니까요. 강단 말씀 묵상을 했는데 눈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는 이 시스템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컨대 이게 뭐냐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복음, 전도 이래도 그냥 껍데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뭘 느끼는가 하면요, 저는 지금 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참 보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뭘 느끼는가 하는데 조금 전에도 사실 제가 지금 눈이 거의 이렇게 찬송가가 안 보입니다. 저 사실 찬송가도 잘 안 보이고 저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눈이 많이 나빠지고 예컨대 귀도 많이 어두워지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건 오래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그동안 뭡니까 이렇게 저 사람의 입모양이나 어떤 대화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봐가면서 내가 뭐 적당히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쪽으로 쳐다보는데 뒤에서 날 누가 보르면요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안 보이는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뭐 말을 하면요, 뭐 말을 하는데 뭐라고 소리도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뭔가 웅웅웅 들려요. 이게 이제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을 엄청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근육도 생기고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요 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근육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아주 세밀하게 눈도 좋아지고 귀도 좋아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걷고 매일 운동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매일 눈 관리해야 되고 귀 관리해야 되고 매일 뭡니까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실 건강이 이렇게 균형되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 저분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데 건강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다 좋은데 나사 하나가 딱 어긋나면 그 나사 하나 때문에 그죠? 다른 건강이 있으나만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사실 뭐 한 몇 년 됐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보는 이 성경을 하나 올려놓을까. 왜냐하면 자꾸 내가 사송가 부를 때 틀리고 예컨대 내가 성경 읽을 때 막 버벅대고 막 그럴 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큰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이게 눈에 또 안 돌아요. 이게 딱 이때까지 뭡니까 딱 이렇게 뭡니까 이 조그마한 글씨를 읽는 그게 돼가지고 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뭔가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안 봅니다. 그래 마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데 그럼 하나님 믿는데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뭔가는 별로 몰라요. 관심도 없고 별로 몰라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 거 맞는데 여러분이 몸은 건강한데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못 가면요 그 사실 그거 몸 안 건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건강하긴 한데 내가 오늘요 허리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예컨대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인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도 내 눈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거 내가 볼 때 그거는 또 사실은 성경 인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서 사람을 볼 때는요,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봐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요 충성하고 뭐 안 합니까? 하는데,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해보세요. 내한테 준비된 힘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조그만한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죠. 목사님들이 뭘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근데 목사님들은요, 이게 많이 하니까 나는 복음 정통해 이러고는요 말아요. 목사님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컨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요 어떤 엉터리 길을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자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자가 뭐냐 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있다라는 걸 진짜 아시고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진짜 내게 생겼다면 내가 현장에 가서 실제 내 삶의 어떤 사람과 사건과 모든 걸 볼 때마다 뭡니까? 그 눈 가지고 봐야 되죠. 뭔가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그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도 바꾸고 이제 바꿔가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무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여러분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호주머니에 여러분이 사탕이 하나 있으면요, 그냥 사탕 하나라도 내가 줄 수 있다 이러면 그 사탕 하나 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는 줄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사탕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게 제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필요한데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아니고요. 이 내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잘 따라간다고 제자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것도 제자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네시모 운동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 운동인데 오네시모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진 제자가 진짜 마음으로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뭡니까? 어떤 사실은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이 제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인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오네시모라는 어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네시모 운동이고, 그러면 사실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내가 볼 때 현장에 들어가면요, 어디에 가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이 운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오네시모 찾아라. 그건 아니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네시모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네시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뜻이나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 오네시모라는 이 뜻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마 내가 추정컨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안에 내지는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 되어라, 이런 뜻으로 안 짓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아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들 태어나면 안 그렇습니까? 뭐 복덩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네가 진짜 복덩이가 돼가지고 네 때문에 우리 집이 딱 살고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유익한 이런 말은 뭐냐니까 네가 진짜 앞으로 주인을 위해서 유익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였죠,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옛날에 이 시대는 노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이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는데, 근데 노예면 평생 노예가 아니고, 이 로마 시대는 약간 좀 상당히 좀 민주적이었어요. 이 노예도 뭡니까? 그 주인 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요. 나중에 뭡니까? 다음 세대는 그 노예에서 뭡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노예로 있다가 뭡니까? 상당한 어떤 뭡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아주 이롭게 하면, 일을 참 잘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을요, 해방을 시켜줘요. 그럼 해방시켜주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민이 되는데, 자유민이 되면 좋은 점은 뭡니까? 자유가 되니까 좋죠. 그런데 자유가 됐는데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건 뭐죠? 자유가 되면요, 이제 지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살면, 그러면 좋은데, 요즘은 누구나 자유민이 되는 게 안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자유가 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요,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는 뭐죠? 주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책임 안 져줍니까? 노예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고 자유민이 돼가지고 이제 이 자유가 돼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하느냐.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자기가 자유로 뭡니까?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방노예라고 말합니다. 해방노예. 해방노예는 이제는 이 선천적으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분명히 주인이 풀어줬는데 지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주인님, 내 평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의지로 뭡니까? 노예가 된 사람이 해방노예요. 그럼 해방노예는 어떻게 하느냐? 해방노예는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많은 뭡니까? 공헌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이 노예지만은 노예 같은 일을 뭡니까? 청소시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집사 같은 이런 그냥 그 사람 신분은 뭐냐? 해방노예인데, 그죠? 그 집안에 뭡니까? 살림을 이렇게 뭡니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죠? 그 집안에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무역을 하든지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많은 이윤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 사람은 신분은 뭐냐? 해방노예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벤허 같은 거 보면요. 거기 어떤 사람이 뭡니까? 주인 집에 돈을 가지고 가서 막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주인 집에 오잖아요. 근데 주인 집은 이제 망했죠,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해방노예입니다. 그래서 해방노예는 자기는 노예지만 자기 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노예가 됐지만 그 아들은 노예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아들은 이제 태어나면 자유민이 된다. 뭐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일단 노예는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도망가면요, 이거는요, 주인 허락 없이 도망가면 이거는 그 자체가 법을 뭡니까?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빌레몬 집의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도망을 갔지만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도망갈 때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뭡니까? 다른 죄를 짓다가 옥에 갇힌 거다. 말하자면요. 이 빌레몬이 말하자면 도망을 갔다. 그리고 절도를 했다. 뭐 그런 범법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옥중에서 뭡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뭡니까? 옥중에서 내가 새로 아들을 하나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복음 받은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복이라고, 신복. 우리나라는 신복이란 말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쓰는 경우가 많죠. 사실 신복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복은 예컨대 좀 깡패나 이런 뭡니까? 이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생명 걸고 뭡니까? 자기 위에 있는 두목을 위해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뭐 이렇게 감옥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너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복이란 말은요, 이 한자가 이게 뭡니까? 가슴, 뭡니까? 이 심장. 이 심장과 배라는 말입니다. 복자는 배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이란 말은 가슴과 내 배니까 내가 근데 우리 서건사님 보고 서건사님 내 신복이다 이러면요, 권사님은 내 심장이고 내 배다 이 말을 하고 똑같아요. 말하면요 나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짧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 사실 이 빌레몬은 옛날에 뭡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레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오네시모를 뭡니까? 당신의 동역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보낼 때 자기의 기도 속에 24기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24기도 속에 있다. 누가? 빌레몬이.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빌레몬과 바울은 소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뭡니까? 항상 뭡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을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뭐죠?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그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뒤에 쭉 나오죠. 심지어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소원에 끼친 게 있다면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똑같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다. 단순히 내가 이 오네시모가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제자인 바울이 제자인 빌레몬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오네시모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아까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것임을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날 때, 오네시모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겠죠. 보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도망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겠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나니까 뭐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뭡니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실제로 오네시모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뭡니까? 오네시모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오네시모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네시모가 역사하는 것, 이걸 실제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을까요?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요, 주인한테 도망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이 용서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이 오네시모를 뭡니까? 자기가 노예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마음껏 뭡니까?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빌레몬서도 여러분 있죠? 이 뭐죠?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함께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를 미리 알고 그 사전 작업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뭐 성경은 짧게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죠? 여기 보니까 훗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됐다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 틀린 내용이고, 이게 사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요,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물론 뭐 성경과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교회사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 아주 그 핍박을 많이 받고 할 그때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오네시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사에서는 누가 이레니우스인가 어떤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 뭡니까, 이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면 초대교회 교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만약에 오네시모스가 맞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요, 바울이 기도했고 이 빌레몬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뭡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풀어주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용서해준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 뭡니까, 이게 이 열매를 맺으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볼 때는 큰 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예컨대 이 오네시모를 데려가서 뭡니까, 뭐 완전 훈련을 완전 이런 것보다도 아마 내가 볼 때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 그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뭡니까, 굉장히 또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가 용납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는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냥 조그만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걸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참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란 여기 나옵니다만은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맞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말한 것도 그냥 우리가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걸 하기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손님들을 좀 많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뭐 유럽에서도 누가 오시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깥에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듣는데 제가 이제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그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이거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 그건 뭐 어쨌든 난 상관없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뭡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눈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또 보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기서는 큰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은 저는 많이 보여요. 저는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뭐냐? 제자는 그냥 나 제자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제자는 정말 이 세 가지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돈도 필요 없고 뭐 큰 실력도 필요 없고, 내가 볼 때요, 대단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니까 돈을 우리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뭐 만든다고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느냐, 여기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이번 주간에 렘넌트들 우리 오늘 갈렙 공동체 우리 또 모임합니다만은요,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 어떻게 보면요, 내가 볼 때 유일성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여기 제자 오네시모 같은 우리 이 갈렙 제자 키워놓으면요, 진짜 키운다 하는 게 이상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사셔서 양육을 하면 내가 볼 때 지금 밭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노인 천국 시대가 됩니다. 정말로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뭐 5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50년 후에 인구가 3천만 명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문제는 3천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노인 비율이 절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슴에 탁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네시모를 찾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 정말 필요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제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